벌써 1년 반 이상 거의 2년 가까이를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2년 정도 얼굴을 대하지 못하면 참 쉽지 않은 관계들이 쉽지 않은데 꾸준히 이렇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교제 안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저희가 줌으로 예배 드릴 때 가능하시면 좀 줌을 화상으로 이렇게 켜서 성도님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다 화상은 꺼놓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본문은 정하지 않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교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그 감옥 생활을 하고서 사실 거기서 살아난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은 우리의 삶이 정말 살기가 정말 힘들고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때가 언제인가 할 때, 자기 인생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 자기가 인생이 왜 사는지를 모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에서 정말 인간답지 않은 생활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의 이유, 삶을 왜 사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또 거기에서 쉽게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 땅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형님이 그 왜 사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살아있는 생명력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를 경험하며 또 산상수훈에서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나라의 원리를 살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교제할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지면서 가시기 전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것에 대한 말씀을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특별히 오직 성령 안에 있는이라는 말씀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선 큰 정의로 큰 개념 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왕으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 왕권으로 다스리게 될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것, 즉 우주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람의 타락 이래로 구속사적으로 구속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송영찬 형제님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교제를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중심 사역은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일에 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십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의 짐을 지시고 죄를 속하시는 그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사역도 창조하시는 일에 관여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사역을 적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삶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할 때 그분의 모든 일생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떤 삶이었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의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좀 주목하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님의 인도와 그분의 능력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본문은 정하지 않고 성경 구절들을 주로 찾아가면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몇 구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메시아가 그 오실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에 인용을 하고 계시면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된 말씀에도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은 그분이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하는 사람, 할 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오심부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가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잉태부터 성령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태어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애의 시작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사도, 침례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까지를 보시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31절 앞쪽에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한량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대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이 있으셨고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1절이나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그러셨고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모욕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이 성경 저자들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절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그 흠없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그 앞에 설명하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일까지도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분을 도우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라나실 때에도 성령에 민감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입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가르치시며 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또 예수님께서 정말 온전하신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참 사람으로 또한 이 땅에 사셨으며 그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단순히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셨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가능하지.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면에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온전하신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성령으로 나셨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역을 그분의 그 몸으로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능력이, 그 비결이 어디에서 왔느냐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가능하지.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은 아주 명백하게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이루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6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너들과 함께 계속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랑 3년을 제자들이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3년 동안 같이 있는 동안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계신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의 모습은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실 때까지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울 만한 좋은, 본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사실 그들은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끝난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그들에게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고 사실은 그 이후의 일이 더 큰 일처럼 뭔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될 때, 드러나게 될 때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누리고 드러날 그런 나라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그리고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났다, 내가 거듭났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위로부터 났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성도의 출생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만일 그 출생이 같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일은, 위로부터 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삶의 전모를 통해서 그분이 스스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3장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부는데 잘 몰라. 왜 그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으신 몸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며 무엇보다도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사역을 다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기다려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럼 성령이 오신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우리를 깨끗하게 위한 죄의 사역, 죄를 사하시는, 죄의 허물을,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성경 구절들을 쭉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는,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이 주셨다는 말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성령이라.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갔을 때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은 다른 말로도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 몇 구절을 좀 쭉 살펴보면서 어떤 면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랑 동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의어는 아닐지라도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목적이 뭐냐 할 때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랑 함께 거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거하시냐? 그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길이 내게 마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로마서를 주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1장부터 점차적으로 8장에까지 8장까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8장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절정.
그 복음의 절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의 사망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 그 사람에게 거하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에서 계속 쫙 말씀해 오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절정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할 때, 물론 어떤 분은 3장이 복음의 절정이라, 아니면 6장이 절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는 8장까지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음이 8장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 절정의 정점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자녀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아서, 그게 복음이죠. 그러나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은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에 매이지 않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절정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외우는 말씀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처음에 초두에 말한 거를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로마서를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7장의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뭐로요?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죽으심을 죄의 욕심을 좇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7장 5, 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예수 믿는 예수인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하면 죄의 욕망을 따르는 육신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예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거룩해진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시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처럼, 물론 그게 궁극적이냐 할 때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이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사역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벌어질 일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서들을 잘 보면 처음에 내용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역을 말하면서 결국 나아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임마누엘. 근데 그분은 떠나셨어요. 그분은 더 이상 부활하신 이후에 여기 계속 계시지 않고 내가 가는 게 너들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의 죄 사함의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성령을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 없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미래의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신을 벗고서도 우리의 영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 와서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명이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해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예수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의 책임을 위한 그런 사건이 명백합니다. 우리의 죄는 사망의 전조현상인 질병과 그 결과인 사망과 최종적인 그 형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어서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건 옛사람이 죽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다시 살리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는 첫 아담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이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절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분의 성령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우리 죄, 이 육신 옛 사람은 죄의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이 거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를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사건이 우리의 복음 사건이라.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인해 찌들어 살고 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나 아직 육신이 약해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육신이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던 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만들 때 의도하신 게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게 우리 육신이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그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께 죽어서 너무나 오랜 동안 살아와서 죄에 너무나 우리 몸이 익숙하다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핑계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핑계를 사실 댈 수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그 믿음을 조차 사는가 살지 않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복음의 진리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해놓으신 일들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분명한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살 때,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일입니다.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맡길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렇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기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의 성령의 전으로 그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대, 사는 시대에 관계없이 그럴 때일수록,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더 빛나도록 빛나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힘든 시기일수록 저희가 더 우리 속에서 나오는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을 정말 잘 보존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3장부터 17장,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6장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